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네. 어디를 가나 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올 한 해였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이열치열 경주로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차박 온도가 39도,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한 장소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불국사입니다. 수학여행 때 갔다 온 곳이라서 별 기대 없이 갔거든요. 근데 아이만 생각하고 갔는데 의외로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이게 천장 가득히 연등이 달려 있는데 연등 꼬리표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빼곡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만수무강, 무병장수, 만사형통, 가정화평, 사업성취, 학업성취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글씨가 또박또박 굉장히 정성들이 한 글씨도 흘려 쓰지 않고 또박또박 적혀 있는 그 글씨 속에서도 그 적은 이들의 그 정성, 그 기대,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대웅전에서는 또 그 소리, 나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머리, 허리, 무릎을 깊게 숙여서 절하는데 그 절하는 그 모습에서 굉장히 경건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정말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종교심이라는 게 저런 힘이 있구나. 정말 믿지 않은 그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가 이렇게 풍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생을, 나를, 자아를 누르고 흔들고 압착하고 나를 빚어낼 수 있는 것, 내가 빚어낼 수 있는 것은 빌공의 빌허뿐이죠. 나를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려질 것은 빈 것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서 그를 감동시켜 나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요,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면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설복해서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불국사를 가득 채웠던 이 불심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몇몇 본문들을 볼 텐데 거기에 그 시도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법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법궤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법궤가 이렇게 다뤄지는 성경 본문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서만큼은 이 법궤를 여러 장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서에 법궤가 등장하는 것이 대략 한 4장면, 4컷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요. 자, 그 첫 컷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인데 블레셋 아벡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네,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죠. 근데 4,000명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4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종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러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두 한 목적을 위해서 실로 성소 한 가운데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를 지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서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신물, 우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놓았듯이 이 법궤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다만 이 발등의 불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생각합니다.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패입니다. 완패입니다. 3만 명이 도리어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전사하고 패합니다. 뿐만 아니죠.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뺏겨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법궤가 지금 뺏긴 거죠. 그런데 이게 뺏긴 걸까요? 블레셋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요. 그리고 법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보다 나의 이유가 급한 거예요. 나의 이유를 위해서 그 알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들의 소원풀이, 욕망풀이가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법궤가 어디로 갔죠? 블레셋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자, 언감생신. 자, 이 법궤를 지금 블레셋이 손에 넣었어요. 실물을 영접한 거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득이양양할까요? 이스라엘의 코를 납작하게 한 증거이기도 하고 전리품이라고 여기면서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를 와,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자, 그러나 그들이 착각한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잠시 블레셋에 머물기로 작정하였을 뿐 다곤과 같은 하찮은 목각 조무래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되심을 톡톡히 나타내십니다. 블레셋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단디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곤의 신상이 산산조각 나는 아주 그런 망신살이 뻗치죠. 자, 뿐만 아니라 법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독한 독종이 일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상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서슬퍼렇게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오래지 않아서 항복합니다. 그래서 5장 7절, 사무엘상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예우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옮길 준비를 하는데 금으로 주의 형상,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옮기는 그 주의 형상과 그 독한 종개의 형상 5개를 만들어서
저주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와 이 금덩어리들을 같이 싣고 전나는 암소 2마리에 메워서 이 수레를 끌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그들이 아는 최선으로 이 재앙이 거두어지고 다시 행운이 깃들기를 정성을 다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무엇을 의도하냐면 우연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어떠한 진술을 하냐면 이 수레가 블레셋 쪽으로 가는지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블레셋 쪽으로 기울면 그래 봐, 이건 우연이야, 이 모든 것이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을 대하면서 그들이 깨닫지 아니하고 다만 길흉화복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조절할까만의 그 세속적인 그 믿음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수레가 어디로 갔나요? 벳세메스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2번째 컷입니다. 벳세메스로 이제 갔는데 이거는 3상 6장 10절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거는 3하 6장이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3상 6장인데요. 자, 예기치 않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저 멀리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덜그럭거리면서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이 될지.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사라져서 그 심령에 얼마나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수레를 맞이했겠죠. 법궤를 맞이했겠죠. 그들 역시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지금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잖아요. 레위인이 다 이게 만져야 한다는 걸.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들로 운반하도록 세심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 한껏 들뜨고 흥분에 휩싸였겠죠. 자, 그런데 그 현장에 갑자기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갑자기. 왜 그들이 갑자기 죽은 걸까요? 자, 생각해 보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법궤가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실로의 그 성소, 그 한복판, 그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이고 대제사장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법궤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었겠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일부 몇 사람이 지금 법궤 안을 직접 보고자 법궤를 열어 제끼고 그 석을 보는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줄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기심, 궁금함, 이 강한 자기의 욕구,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법궤, 그 영광을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리고 뭔가 그 최고의 예우를 대하는 듯 하였으나 그 중심은 여전히 아벡 전투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상자로밖에 대하지 않는 모습 동일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안에. 그래서 이 법궤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으니
기록된 말씀이 말하는 지점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 자신이 만족하는 선까지 얼마든지 선을 넘으면서 내가 혹은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벳세메스에 임한 재앙의 정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나의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가볍게 다뤄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준이 내 생각에는, 내 경험, 내 느낌에는 이 굉장히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가끔씩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감동시킨 말씀은 내게 의미가 있으나 나를 감동시키지 않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말씀은 내게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든 다가오지 않았든 기록된 그 말씀 앞에 그 중한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 그것을 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감히 품지 못하죠. 여호와의 궤를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7장의 1, 2절에 나타나는데요. 7장 1, 2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데에서는 지명이 바알레 유다로 되어 있는데 같은 곳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관리토록 하거든요. 이곳에서 얼마나 법궤가 머물렀냐? 이제 7장 한번 읽어보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럼 20년? 총 기럇 여아림에 20년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는 의미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7장 1절 2절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7장 1절 2절 다음에 3절부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궤가 있는 하나님을 사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회개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를 최소 20년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죠. 사울의 재위 기간이 40년. 그리고 다윗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법궤를 옮기는 것이 헤브론 통치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법궤를 찾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적어도 헤브론 통치 기간이 7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67년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동안은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가문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해예요.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70년이라고 해도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굉장한 그 세월이거든요. 근데 한 가문이 70년 동안 법궤를 품고 있었어요. 그 가문으로서는 굉장한 영광인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그 법궤가 머무는 그 가문.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영광과 축복이 되었던 그 70년이 흐른 오늘 지금 본문에서와 같이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일명 우사 사건, 이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찾는 과정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드디어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에게서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성을 쌓고 다윗의 궁전을 짓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자, 이에 다윗이 뭐라고 화답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132편에 절절히 하나님의 처소, 이 법궤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132편에 기도로 남겨놨습니다. 잠깐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내가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 법궤를 찾아오기까지 내가 눈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 드디어 그날입니다. 다윗이 정병을 동원하는데 300명도 3,000명도 아니라 3만 명을 동원해요. 이 법궤를 다시 메어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 뭐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이므로 그 법궤 여호와를 맞이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거국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에 지극함이 묻어나죠.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와장창 산통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사의 사건이죠. 아비나답의 벤 아들, 그러니까 자손을 의미하죠.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잡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행동입니까? 뭔가 떨어지려고 할 때 잡는데 마치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그냥 성경을 쭉 글로써 읽을 때에는 당연한 일을 그걸 한 것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우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좀 난해합니다. 과연 우사가 잘못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그를 치신 것일까? 그 해답이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 후에 이제 다시 이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 잠시 멈췄잖아요. 그것을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는 더 조심하겠죠. 그래서 우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면서 역대상 1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궤를 사람이 메고 옮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규명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사의 사건이 있는 그 당시에도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기란 여아림 그 사건, 우사의 사건 있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사무엘하 6장 법궤 옮기는 과정에서 6장 1, 2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였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법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누구입니까? 우사와 아효죠.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가 당당한 행동, 당당하게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걸 잘 알고 있는 다윗조차도 유구무원 말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장장 70년의 시간을 법궤를 품고 있었던 그 가문이죠. 지나가다라도 한 번 먼지라도 한 번 더 닦았을 것이고 그 법궤를 얼마나 눈을 떠보니 법궤가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법궤에 관한 한 그들이 최고라고 전문가라고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사람들 앞에 그들의 경륜과 권위 앞에 아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한 거죠. 그들이 지금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이 법궤를 호위하면서 지금 수레를 끌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3만 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현장 속에 지금 누가 있냐면 다윗이 아니고요. 아효와 지금 이 우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그러니까 법궤의 위상만큼이나 지금 그들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 기분이 한껏 높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지금 소가 샤마트 흔들렸어요. 말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날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가 해도 사실 이렇게 흔들려서 떨어질 정도로 흔들리진 않았을 텐데도 이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붙잡습니다. 이게 붙잡는데 여기서 붙들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아하즈인데 이 단순히 그냥 마트에서 물건 짚는 듯이 들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하즈는 소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붙들다. 이거 소유의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음식 앞에서는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내가 한 입이라도 더 먹을까봐 자기 것을 이제 많이 차지하고 내 거야 하고 이제 외치면서 딱 이렇게 움켜 가거든요. 이게 아하즈인 거죠. 지금 우사가 법궤를 붙드는데 그 붙드는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가 그냥 단순히 붙든 게 아니라 아하즈. 그러니까 그가 그의 소유권,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법궤의 주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하즈 한 걸로. 그러니까 그는 법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일 수 없지요. 말씀을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서 쥐락펴락 주인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 권리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왜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죠. 자, 지금 아벡 전투 그리고 벳세메스 그리고 기앗 여아림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에 관련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하는 이 법궤를 대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윗은 지금 그토록 사모했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윗이 보면서 각성을 해요. 깨달아요. 큰 깨달음. 그거 뭘 깨닫냐? 나 역시 우사와 아효가 될 수 있구나.
사실 저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사랑한 거라고 봐요. 웃사가 아하즈한 상태로 계속 가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 고리를, 그 가문을. 그것을 보면서 다윗도 생각하는 거죠. 내게도 그럴 위험이 있구나. 그 다윗의 그 정성은 사실은 그 누구에 비할 게 아니잖아요. 3만 명을 동원하죠. 최고 중에 최고로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자기 가까운 곳으로 지금 모시려고 하잖아요.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자기의 수중에 들어온 힘과 능력, 부적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죠. 지성이면 감천하에서 자기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곳에 나의 이유를 두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욕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자 하는 이 유혹을 내가 어떻게 쳐내 가야 하는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그 교회를 이제 전도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깝잖아요. 매일 와 있고 이렇게 출근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웃사와 같은 마음이, 이런 심정이 이렇게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는 합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다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다 못해서 경거망동.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수염 잡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제 경거망동하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볼 때면은 내가 미쳤구나. 내가 화다, 화야. 내가 지금 뭐 하니? 하나님의 영광된 것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예민함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해야 할 말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분별조차 못하는 그런 망둥이가 되는 순간, 복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은밀해요. 너무 은밀해서 분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언젠가는 1년, 지금 당장도 사실 아무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웃사 귀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 그것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면서 무엇을 하냐면 나의 못난 것은 하나님이 쓰셔도 내 교만한 꼴은 하나님이 안 보시겠구나. 하나님이 못나면은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교만한 것은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숙해질수록, 익숙해질수록 그 예민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 기획 다큐로 미국을 거룩하게라고 하는 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짧게 봤거든요. 보다가 너무 낯뜨거워서 꺼버렸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그 미국 보수 기독교 주장이 미국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다루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맞죠. 그 기치는 옳은 말입니다. 고귀하고 귀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카메라에 담았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의 논리와 주장을 위해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배타적인 모습들, 그리고 힘과 권리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그 피켓든 반기독교 피켓을 든 한 여인이 여러 교인들이 다가가서 그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좀 극단적으로 너무 그런 쪽으로만 카메라에 담았을 수도 있지만 그 한 입으로 찬양하고 거룩한 말들을 계속 고백하더라고. 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하면서. 근데 그와 함께 그 표현과 방법에 있어서는, 그 표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거친 것이 이렇게 같이 묻어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도리어 이 기독교를 더 위대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뭔가 그렇게 그들이 그 가치들, 그런 것들을 자기 이유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느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거 보면서. 세상이 도리어 미국 독립 초기에 그들을 이끌었던 그 기독교적 가치,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다큐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저는 그 안에 건강한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소리가 너무 저 안에 있어서 지금 대표하는 그 큰, 그 위대하게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보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 집단, 그러니까 부패한 권력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더 있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컷이 마지막 컷인데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측근만 거느리고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그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급히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윗을 이제 따라갑니다. 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지만 이 법궤만 우리에게 있다면 다윗의 이 왕의 정통성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본래 있던 성소로 도로 모실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안위와 후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궤를 이용해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법궤 자체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적 또는 도구로 삼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이 실패하면 실패했지 내가 베레스 다윗 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 교회 안에 성실하게 봉사를 하는 것, 태어나니 십자가를 물고 있었다는 것, 3, 4대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되었을수록, 먼저 되었다면 그럴수록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것이 더 오래 복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것이 오히려 나를 치지 않도록 먼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러한 유혹들, 내 욕망들, 내 뜻, 경험, 경력, 은사, 내게 사실 이런 것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나를 치지 않도록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 하나님보다 높게 두고자 하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쳐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죄가 없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죠. 죄도 졌고 그는 실패도 하였지만 결국 다윗은 자기의 왕자까지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 한 분을 뭐라고 했냐? 나의 기업, 나의 분기. 기업과 분기시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욕망들, 권리들 있지요. 그리고 그런데 그 숨은 의도까지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거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을 관통해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관철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내 안에서 이기시도록 자꾸만 내가 져야만 베레스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축복으로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